제17장 유리지바고의 시 1. 햄릿. 소음이 어느덧 가라앉고 나는 무대로 나선다. 문설주에 기대어 먼 메아리 소리에 귀 기울인다.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밤의 어둠이 무수한 쌍안경을 늘어놓고 가만히 나를 향하고 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가소서. 저는 당신의 확고한 의지를 사랑합니다. 하여 이 배역에 이의가 없나이다. 하지만 지금 막 다른 연극이 상연 중이오니 이번만은 저를 그대로 있게 해 주소서. 그러나 이미 막은 올랐으니 그 끝은 피할 길 없다. 나는 오직 혼자인데 세상에 득실거리는 바리새인들 뿐. 삶을 어찌 고요한 들숲을 지나는 것에 비하리. 이 책 내용에서는 이 햄릿에게 도시에 대한 내용이 그래도 좀 담겼다고 그랬는데 느낌이 파가 안 오네요. 두 번째 글 제목은 3월입니다. 이 3월의 뜻은 부활절을 앞두고 러시아의 첫 봄의 기운과 함께 눈이 녹기 시작하는 계절이 3월이랍니다. 태양은 땀에 흠뻑 젖을 만큼 뜨거워지고 골짜기는 미친 듯 들끓고 있다. 튼튼한 몸집의 젖자는 아가씨들처럼 봄은 자빌로 정신이 없다. 잔설은 녹아들고 파리한 정맥 같은 가녀린 가지는 힘없이 빈혈을 앓고 있다. 하지만 외양간 속에선 삶의 김이 끓어오르고 쇠사랑은 터질 듯이 약동한다. 이 3월의 밤, 이 3월의 낮과 밤이여, 한낮이면 눅녹는 물방울 소리, 처마 밑 고드름이 야위어 가는 소리, 모습, 잠들지 않고 제잘거리는 실개천이여, 모든 문 활짝 열어젖힌 마국간과 외양간, 비둘기는 눈 속의 귀리알을 쪼아먹고 신선한 공기 냄새를 풍기는 그름더미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아버지이며 죄인이다. 네. 세 번째 글은 성주간해입니다. 시기 때문에 읽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겠네요. 성주간해. 사방은 여전히 짙은 어둠. 아직 너무 이른 이 세상엔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저마다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만일 대지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시편 읽는 소리 자장가 삼아 부활절 기간에 잠잘 수 있으리라. 여전히 사방은 짙은 어둠, 세상은 너무나 이른 시간, 광장은 내거리에서 길 모퉁이까지 영혼처럼 엎드려 있고 새벽과 따뜻함이 오려면 아직도 1000년은 기다려야 한다. 여전히 대지는 너무나 헐벗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밤에 종을 흔들며 밖에서 성가대 흉내를 낼 엄두도 못 낸다. 성주간의 목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강물은 기슭을 핥히고 소용돌이 치며 흘러간다. 숲은 알몸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성주간에는 내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소나무 줄기들이 무리지어 서 있다. 시내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집회에 나갈 때처럼 알몸의 나무들이 교회 창살 안을 기웃거리고 있다. 나무들의 눈길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그 불안이 또렷이 보인다. 정원들이 교회 경내에서 나와 대지의 질서를 뒤흔든다. 그들이 신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문의 불빛을 본다. 검은 플라토크, 줄지은 촛불, 그리고 사람들의 눈물이 얼룩진 얼굴을. 그러자 갑자기 십자가 행렬이 이쪽을 향해 주의 성의를 받들고 걸어 나온다. 정문 옆의 자작나무 2그루 옆으로 비켜서야 한다. 행렬은 보도 가장자리를 따라 교회 앞마당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리로부터 현관 안으로 봄의 이야기를.
성찬 떡 맛이 나는 공기를 성급한 봄 한기를 시러온다. 3월은 교회 계단 앞에서 안전뱅이들에게 은총을 베풀듯 눈밭을 흩뿌린다. 마치 어떤 이가 안에서 나타나 법궤를 꺼내 활짝 열어젖히고 실 한오라기까지 죄다 나누어 주듯이 성가는 새벽녘까지 이어지고 마음껏 흐느껴 운 뒤 시편과 복음서의 영창은 내면에서 더욱 나지막하게 빈터의 가로등 아래 황무지에 다다른다. 그러나 한밤중에는 동물도 사람도 침묵에 잠겨 이제 날씨가 좋아지기만 하면 부활의 노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봄의 소문을 듣는다. 네, 여기가 3편까지입니다. 네 번째 시는 제목이 백야입니다. 백야. 나는 먼 시간의 환영을 꿈꾼다. 페테르부르크 하한 지구의 집을, 대초원의 거리 대단찮은 여지주의 딸, 그대는 쿠르스크 태생, 그대는 여대생이었다.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 그대에겐 찬미자가 있어 그 하얀 밤에 그대와 나, 그대의 방 창턱에 아득히 기대어 그대의 마천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아침이 첫 전율로 나비 같은 가스등을 스쳤다. 내가 그대에게 은밀히 속삭이는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먼 곳을 어쩌면 그토록 닮아 있었던가. 우리는 끝없는 네바강 저편에 파나로마처럼 펼쳐진 페테르부르크처럼 우리 둘은 신비에 대한 겁먹은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 저 멀리 적막에 쌓인 울창한 숲에서 저 봄의 하얀 밤에 나이팅게일이 숲의 경계를 구석구석 천둥 같은 찬미로 가득 채우고 있다. 미친 듯한 트레몰로가 굽이치던 자그마하고 가냘픈 새소리가 매혹적인 숲풀 속 깊이 환희와 소란을 불러일으킨다. 그곳에서 밤은 맨발로 순례하는 여자처럼 울타리를 따라 숨어들고 밤이 엿드는 속삭임의 발자국은 창문턱에서 내려와 밤을 뒤쫓아간다. 얇은 나무 울타리를 두른 정원마다 사과나무와 벚나무 가지들이 나직한 대화의 여운에 잠겨 희업스러움한 꽃으로 옷을 입는다. 유령처럼 하얀 나무들은 너무도 많은 것을 보았던 백야에게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듯 무리지어 길거리로 나아간다. 그 다음은 5번째, 봄의 진창길이라는 시입니다. 저녁 노을의 불꽃이 쓰러지고 있었다. 조용한 침엽수림의 진창길을 한 남자가 우랄 산맥 기슭에 있는 먼 마을을 향해 말을 타고 길을 서두르고 있다. 말은 지쳐서 헐떡이고 걸음마다 말굽이 철벅철벅 소리를 내면 그것을 뒤쫓듯이 깔때기 모양으로 뿜어나오는 물소리의 메아리. 꽃비를 풀고 천천히 가고 있었을 때 봄의 눈 섞인 물이 그를 향해 굉음을 내며 다가왔다. 어떤 이는 소리 높이 웃고 어떤 이는 울부짖고 떠내려가는 돌은 부싯돌에 부딪혀 부서지고 뿌리채 뽑힌 나무 그루터기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저녁 노을 불탄 자리에 멀리 어둑한 침엽수 가지 속에서 날카로운 경종처럼 나이팅게일이 피울음을 토해냈다. 그곳은 버드나무 한 그루가 골짜기를 향해 과부의 화관인 양 가지를 늘어뜨리고 고대의 도적 솔로베이처럼 나이팅게일은 7그루 떡갈나무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다. 이런 격정은 이런 어떤 불행을 어떤 연정을 간직하고 있었을까? 총의 굵은 산탄처럼 이 밀림에서 나이팅게일은 누구를 향해 울부짖는가? 아마도 그는 금방이라도 숲의 요정이 되어 탈옥수의 은신처에서 나올 것인가? 이곳의 빨치산 부대의 기마와 보도의 경계선을 향해 대지와 하늘, 숲과 들판이 이런 진기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광기와 고통, 행복과 고뇌, 이 리드미컬한 제잘그림의 조각조각을. 6번째 시입니다. 제목은 변명. 삶은 그렇게 이유도 없이 되돌아왔다. 언젠가 기묘하게 단절되었던 것처럼 나는 그 옛날의 거리에 서 있다. 그때와 같은 여름의 같은 시간에
사는 사람들도 같고 나날의 걱정거리도 같고 그리고 해질녘의 불꽃은 아직 식지 않았다. 만해지 광장 위령탑 벽에 죽음의 저녁이 서둘러 일몰을 못 박던 그때처럼 싸구려 원피스를 걸친 여자들이 밤이면 꼭 그때처럼 못 낀 구두를 더럽힌다. 이윽고 그녀들을 다락방이 함석지붕 위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 저기 한 여자가 지친 걸음으로 천천히 문지방을 나와서 반 지하실 방에서 올라오더니 앞마당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간다. 나는 다시금 변명을 해본다. 나는 또다시 모든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웃 여자는 뒷뜰을 돌아가고 은밀히 우리 둘만 남는다. 눈물을 거두고 부어오른 입술을 오므리지 말라. 입술에 주름을 짓지 말라. 봄날의 열기로 말라붙은 부스럼 딱지를 당신은 떼어내고 싶어 하지만 내 가슴에서 손을 떼어라. 우리는 진류가 통하고 있는 전선줄. 보라, 우리는 이내 또다시 자기도 모르게 서로에게 달려들 것이다. 세월이 흘러 그대는 결혼하고 그대는 우리의 갈등을 잊으리라. 아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위대한 한 걸음. 억지를 쓰는 것, 그것은 영웅주의일 뿐. 나는 여인의 손, 등, 그리고 어깨, 목, 그 기적 앞에서 하녀의 애착을 품고 그 내 평생 경유하리라. 그러나 밤이 아무리 나를 그리움의 가락지로 묶어둘지라도 떠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하여 정열인 결별로 나를 유혹하고 있다. 7번째, 도시의 여름. 조그맣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참을성 없는 몸짓으로 격렬하게 목덜미에서 풍성한 머리카락이 온통 위쪽으로 모여 묶인다. 헬멧을 쓴 여자가 따내린 머리와 함께 고개를 젖히고 무거운 헬멧의 금속 책 밑에서 바라보고 있다. 거리에서는 무더운 밤이 악천후를 약속하고 행인들은 지척거리며 집집으로 흩어져 간다. 우레소리 끊임없이 들려와 날카롭게 퍼져나간다. 세찬 바람이 일어 창문의 커튼이 흔들린다. 정적이 찾아온다. 그러나 대기는 여전히 후덥지근하고 번개도 여전히 하늘을 손으로 마구 휘젓고 다닌다. 그리고 다시금 번쩍이며 불타오르는 아침이 가로수 길의 밤사이 내린 소나무가 만든 무릉덩이를 말릴 무렵 아직 꽃을 피우고 있는 향기 그윽한 늙은 보리수는 잠을 설친 찌부듯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 8번째, 바람. 나는 죽었지만 그대는 아직 살아있다. 바람은 푸념하고 울부짖으면서 숲과 오두막집을 뒤흔든다.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씩이 아닌 끝없이 펼쳐진 먼 숲의 모든 나무를 한꺼번에 수면 위에 떠있는 돛담배의 선체처럼 뒤흔들고 있다. 그것은 무모한 용기 혹은 대상이 없는 격렬한 분노에서가 아니라 그대를 위해 슬픔 속에서 자장가와 노랫말을 찾기 위함이다. 9번째 시는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러시아어로 취기라는 뜻도 있으며 그리스로 댕댕이 등굴이 환락과 사랑의 상징으로서 어느 신에게 바쳐졌던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호흡. 댕댕이 등굴로 뒤덮인 버드나무 숲을 밑에서 우리는 비를 가릴 은신처를 찾는다. 우리의 어깨는 하나의 비옷으로 가려져 있고 갑자기 내 두 팔은 그대를 휘감는다. 아니, 내가 틀렸다. 이 수풀에 얽혀 있는 것은 담쟁이 등굴이 아니라 향기에 취하게 하는 호흡이었다. 그렇다면 이 비옷은 우리 밑에 널찍하니 펴는 게 낫겠다. 10번째 시 제목은 따뜻한 초가을. 까치밥 나무 이파리는 뻣뻣한 천조각, 집안에서 웃음소리 요란하고 유리그릇 부딪히는 소리, 술 익는 냄새, 후추 냄새 가득하고 정향은 식초에 절여지고 있다. 숲은 이 소동을 비웃듯이 절벽의 가파른 비탈에 쏟아버린다. 그곳엔 화토불에 그을린 듯이 개암나무 한 그루가 태양에 다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길은 말라 비틀어져 골짜기로 내려간다.
여기서 말라 쓰러진 나무 줄기도 이 골짜기에 뭐든지 불어 모으는 능마줍는 쭈그릉 할멈 같은 가을도 처량하다. 처량하다. 주제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삼남한상은 더욱 소박하고 단순하기에 처량하다. 수풀이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늘어져 있기에 처량하다. 무슨 일이나 끝이 있기에 그대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가을의 하얀 그을음이 거미줄처럼 창문에 줄을 그을 때 멍하니 바라보는 것 처량하구나. 정원으로 나가는 길은 울타리를 뚫고 자작나무 숲속으로 사라진다. 집안은 웃음소리와 부산한 집안일, 멀리까지 그 소란과 웃음소리 퍼져간다. 11번째 시는 결혼잔치입니다. 결혼잔치. 온 손님들은 앞마당을 가로질러 잔치에 참석하러 아침까지 신부집으로 저마다 손풍금을 들고 건너왔다. 벨트를 두른 주인네 방문 너머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수다를 떨던 소리가 잠잠해졌다. 그런데 그저 잠들고만 싶은 가장 졸린 새벽 무렵에 결혼잔치에서 떠나가며 다시금 손풍금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주자는 다시 바야흐로 노래를 뿌리고 손뼉 치는 소리, 반짝이는 목걸이, 노래와 소란의 야단법석. 여기서 바야는 러시아의 민속악기 버튼식 건반, 버튼식 아코디언이 있거든요. 그걸 말하네. 바야흐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잇따라 차스투키아를 부르는 소리가, 이 차스투키아는 러시아 농촌의 민요랍니다. 그리고 잇따라 차스투키아를 부르는 소리가 술자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의 침대까지 곧장 터져 나왔다. 눈처럼 새하얀 한 처녀가 소음과 휘파람 소리, 북새통 속에 암공장 마냥 간들간들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머리를 흔들흔들 오른손을 휘적휘적 마찻길 위에서 춤곡에 맞춰 간들간들 공작이 되어 갑자기 유희의 열정이 윤무의 발소리가 지옥에 떨어져 버린 듯 물속에 섞여버린 듯 사라졌다. 시끄러운 앞마당이 잠에서 깨어났다. 자비를 알리는 종소리가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 속에 뒤섞여 버렸다. 끝없는 하늘 높이 높이 비둘기 집에서 날아오른 비둘기들이 청회색 얼룩의 회오리 바람인 양 떼지어 날아간다. 마치 잠결에 문득 생각나서 결혼잔치 뒤에 비둘기들을 풀어 날리는 것이 오랜 꿈이었던 것처럼 삶 또한 찰나가 아니던가. 그저 우리를 모든 사람들 속에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던가. 마치 그들에게 주는 선물인 것처럼 창문 속까지 밑에서 텀입해 오는 다만 결혼잔치일 뿐, 다만 노래일 뿐, 다만 잠일 뿐, 다만 회청색 양비둘기일 뿐이 아니던가. 12번째 시는 가을입니다. 나는 가족을 떠나보냈다.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흩어진 지 오래. 마음과 자연은 늘 그렇듯 고독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나는 그대와 숲속 오두막에 산다. 숲속은 아무도 없이 고요 속에 잠겨 있다. 옛 노래처럼 이 샛길도 저 오솔길도 거의 잡초로 뒤덮여 있다. 지금 오두막의 통나무 벽이 슬픈 듯이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속절없이 운명을 뛰어넘지 못한 채 이대로 파멸해 갈 뿐이다. 우리는 1시가 되면 앉고 3시가 되면 일어난다. 나는 책을 읽고 그대는 술을 놓는다. 그리고 새벽까지 우리가 언제 키스를 그만둔지 알아채지도 못하리라. 더욱 화려하고 무모하게 술렁거리라 흩날려라 잎새들이여. 그리하여 어제의 슬픔의 술잔에 우리의 우수를 남실남실 채우다오. 사랑스러운 사람, 동경하던 사람, 내옥의 사람이여. 이 9월의 술렁거림 속에 흩어지자꾸나. 그대는 온몸을 나무잎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에 묻고 마비되든지 반쯤 미치려무나. 그대 또한 나무들이 잎을 벗어버리듯이 그렇게 옷을 벗어버린다. 비단 술이 달린 잠옷을 입은 그대가 포옹 속에 몸을 맡길 때는 그대는 파멸로 가는 길의 축복이다. 살아있는 것이 질병보다 힘겨울 때의, 하지만 미의 본질은 용기,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을 끌어당기며 놓지 않는다. 13번째 시는 옛날 이야기. 먼 옛날 그 시절에 동화의 나라에서 한 기사가 가시나무 우거진 대초원을 따라 풀을 헤치고 나아가고 있었다. 전장으로 서둘러 가던 중 초원의 먼지 속에서 저 멀리 어두운 숲이 나타났다. 그의 가슴으로 문득 불길한 예감이 파고들었다. 늪을 피하고 안장을 바짝 재어라. 기사는 듣지 않고 전속력으로 숲이 있는 야산을 향해 질주했다. 쿠르칸을 돌아서 말라붙은 골짜기에 들어섰다. 초지를 지나 산을 넘었다. 어느덧 얕은 골짜기에 들어서고 어느덧 숲의 오솔길을 지나 산짐승 발자국을 쫓아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다. 가슴속 외침에도 직감에도 아랑곳 없이 벼랑에서 말을 끌어내려 물을 마시게 하려고 개울로 데려갔다. 개울가에는 동굴이 있었다. 동굴 앞은 여울목, 마치 유황불이 그 입구를 밝히고 있는 듯 했다. 눈이 어른거리는 적자색 연기에 쌓인 침엽수림의 아득한 외침소리가 가득 찼다. 그때 기사는 몸을 한번 떨고는 구원의 외침소리를 향해 골짜기를 곧장 나아갔다. 그리하여 기사는 용의 머리를 꼬리와 비늘을 보고 창을 꽉 움켜쥐었다. 용은 입에서 불꽃 튄 양 빛을 내뿜었다. 어린 처녀의 몸을 세깁으로 휘감고 그 큰 뱀의 몸뚱이는 채찍끝처럼 처녀의 어깨를 목으로 핥고 있었다. 그 나라의 풍습은 아름다운 처녀를 잡아 숲속의 괴물에게 먹이로 바치는 것이었다. 그 재물을 바침으로써 이 땅 사람들은 자기네 보금자리의 안도를 보장받고 있었다. 큰 뱀은 처녀의 팔을 휘감고 목을 비틀며 이 산 재물에게 고통과 공포를 가했다. 말 위에 기사는 기도하듯이 하늘을 높이 올려다 보더니 싸우기 위해 창을 비스듬히 쳐들었다. 꼭 닫힌 눈꺼풀, 아슬한 높이, 흘러가는 구름,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여울, 흘러가는 강물, 세월 그리고 오랜 세기. 찌그러진 투구를 쓴 기사는 싸움에서 쓰러졌다. 큰 뱀을 발굽으로 짓밟고 있는 충실한 군마. 말과 용의 사체는 모래 위에 쓰러져 있고 기사는 정신을 잃고 처녀는 망연자실. 한낮의 창공은 밝게 빛나고 푸른 하늘은 은은하다. 대관절 이 처녀는 누구인가? 왕녀인가? 대지의 딸인가? 아니면 어느 공주인가? 때로는 행복에 넘쳐 눈물이 세계의 개울처럼 흐르고 때로는 마음이 혼수와 의식불명에 사로잡혔다. 때로는 정신이 돌아오고 때로는 심한 출혈로 힘을 잃어 맥박조차 사라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심장은 뛰고 있다. 때로는 그녀가 때로는 그가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다시 깊은 잠 속에 빠진다. 꼭 닫힌 눈꺼풀, 아슬한 높이, 흘러가는 구름,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개울, 흘러가는 강물, 세월, 그리고 오랜 세기. 14번째 글은 8월이라는 시입니다. 8월. 약속한 대로 어김없이 이른 아침 오늘의 태양은 커튼에서 소파까지 샛노란 빛을 사선으로 지른다. 태양은 뜨거운 황토색으로 근처의 숲을, 별장 마을을, 나의 침대를, 그리고 책상 너머 벽 모서리를 물들여 놓았다. 나는 생각해냈다. 왜 베개가 약간 젖어 있는지. 나는 그대들이 나를 장송하려고 잇따라 숲길을 따라오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대들은 물이 짓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 상을 이루어 나아간다. 누군가가 갑자기 오늘이 구력으로 8월 6일 현성룡 축일임을 상기했다. 언제나 이날은 갈릴리의 타보르 산에서 불꽃 없는 빛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전조처럼 환한 가을을 향해 사람들은 가만히 시선을 모은다. 그대들은 알몸으로 떨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오리나무 숲을 지나 털에 찍은 당밀 과자처럼 바짝 그을러버린 생강처럼 붉은 묘지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의 고요한 나무 우듬지 옆은 하늘이 장중하게 맞닿아 있고 숲탈의 울음소리가 멀리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다. 숲에서는 묘지 한가운데 죽음이 여자 청량기사처럼 서서 내 키에 맞춰 구덩이를 파기 위해 죽은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옆에서 누군가의 조용한 목소리가 모두에게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때 생전의 나의 예언적인 목소리가 육체는 썩어도 손상되지 않고 울리고 있었다. 잘 있게 현성용 축일의 푸른 하늘, 이 두 번째 구세주 축일의 황금빛이여 여성의 마지막 예물로 나의 숙명적인 시간의 고통을 덮어주오. 안녕 비참한 세월이여 우리 작별을 고합시다. 굴욕의 10년에 도전하는 여성이여 나는 그대의 싸움터. 안녕 똑바로 펼쳐진 날개여 꺾이지 않는 자유로운 비상이여 말로 계시된 세계의 형상이여 창조의 작업이여 기적을 부르는 작업이여. 또 참 난해하네요. 15번째 시입니다. 겨울밤. 온 대지 끝에 끝없이 눈보라가 몰아쳤다.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책상 위에서 촛불이 타고 있었다. 울 밖에서 날아드는 눈송이는 불꽃을 향해 날아드는 여름날 나방처럼 순식간에 창틀에 모여든다. 혹한의 유리창에 눈보라는 원과 화살 모양을 그리고 책상 위에선 촛불이 타고 있었다. 불꽃에 흔들리는 천장에 휘둘린 그림자가 어린다. 팔이 엇갈리고 다리가 엇갈리고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는 그림자. 이었고 벗어둔 신짝이 두 마디 소리를 내며 마루 위에 떨어졌다. 밀랍은 침실용 촛대에서 벗어둔 드레스에 후두둑 눈물을 뿌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눈이 피어내는 허연 어둠 속에 사라져갔다. 책상 위에서 촛불이 타고 있었다. 문틈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면 천사가 유혹의 불꽃이 되어 두 개의 날개를 십자가 형상으로 날개질한다. 2월 내내 눈보라가 몰아쳤다. 그동안에도 쉴 새 없이 책상 위에서 촛불이 타고 있었다. 16번째 시 이별입니다. 이별. 문 앞에서 남자가 자신의 집이란 걸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떠남은 도망가도 같았다. 곳곳엔 파괴의 흔적들. 방 안은 온통 혼돈이다. 그는 눈물과 편두통 발작으로 그 황폐해진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침부터 귀 속에서는 어떤 소음, 그는 제정신인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리고 바다에 대한 추억은 왜 그리도 그의 마음을 파고드는가? 유리창에 낀 성에 때문에 바깥 세상이 보이지 않을 때 슬픔의 절망은 한층 더 넓은 바다를 닮았다. 그 여인은 선 하나까지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마치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 바다로 해안선이 다가오듯이 폭풍이 지나간 뒤 파도가 갈대를 집어삼키듯 그녀의 얼굴과 형상은 그의 영혼 밑바닥에 가라앉았다. 고난의 세월 속에 뒤틀린 삶의 시대에 그녀는 운명의 파도에 밀려 바다 밑에서 그에게로 달려왔다. 셀 수 없는 장애물 속에 위험을 피하면서 파도는 그녀를 싣고 실어와 쉴 수 없이 밀어 올렸다. 한데 지금 그녀가 떠나갔다. 어쩌면 그녀는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리라. 별리가 두 사람을 집어삼키고 슬픔이 뼛속까지 스며들 것이다. 남자는 주위를 빙 둘러본다. 그녀는 떠나는 순간 옷장 서랍에서 모든 것을 꺼내어 뒤죽박죽 흔들어 놓았다. 그는 조심조심 걸어서 흩어진 천조각과 구겨진 종이 옷본을 어두워질 때까지 서랍 속에 채워 넣는다. 그러다가 아직 바늘이 꽂혀있는 짓담한 옷감을 만지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린다. 불현듯 그녀의 온몸이 보이고 그는 소리 없이 흐느껴 운다. 17번째 시입니다. 밀회. 눈은 길을 덮고 비스듬한 지붕에 솜이불처럼 쌓인다. 내가 다리를 뻗어 밖으로 나가면 그대는 문 밖에 서 있다. 그대는 홀로 가을 외투를 입고 모자도 고무드신도 없이 불안과 다투며 진눈깨비를 되새김질하고 있다. 나무와 울타리들은 저녁 어둠 속으로 아득히 사라지고 그대는 홀로 내려앉은 눈 속 그 구석에 서 있다. 눈송이가 스카프에서 소매와 옷깃 속으로 흘러내리고 녹은 눈송이가 머리 위에서 반짝거린다. 그리고 풍성한 금발머리에 환하게 빛나는 얼굴과 스카프, 그리고 몸, 그 초라한 가을 외투도. 눈은 속눈썹을 적시고 그대의 두 눈 속엔 우수가,
그리고 그대의 모든 자태가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치 흑금으로 상감의 은빛으로 빛나는 조각인 양 내 가슴에 그대를 조각해 놓은 것이 아닐까. 이 겸허한 선은 영원히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몰인정하다 해도 그게 무슨 문제이랴. 그리하여 이 눈 내리는 모든 밤은 눈과 어두움으로 더욱 깊어지고 나는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그을 수가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어디서 온 누구란 말인가? 그 모든 세월이 다 흐른 뒤에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18번째 시입니다. 제목은 성탄의 별입니다. 겨울이었다.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동산 비탈 위 동굴 속에 있는 갓난 아기는 추웠다. 황소의 입김이 아기를 따스하게 녹여주었다. 가축들은 동굴 속에 서 있고 그 유위로 따스한 안개가 감돌았다. 침상의 집근불과 수수 나랏들을 옷에서 떨어뜨린 뒤 한밤중에 양치기들은 졸린 눈으로 벼랑 위에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눈밭과 묘지가 있었다. 나무 울타리, 묘비, 눈 속에 파묻힌 집마차의 끌채, 그리고 별이 가득한 묘지 위 찬란한 하늘을. 그 가까이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별 하나가 초소의 창문에 걸린 작은 램프보다 더 수줍은 듯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은 하늘과 하나님 옆에서 벽가리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방화한 불의 반사처럼 농장과 타작 마루층에 불이 난 것처럼. 그 별은 불타오르는 집과 근초더미에서 우주 한가운데 우뚝 솟아올랐다. 우주는 이 샛별에 깜짝 놀랐다. 점점 빨갛게 타오르는 별빛이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때 3명의 점성가가 이 미정류의 불꽃이 부르는 곳을 향해 급히 길을 떠났다. 선물을 쉬는 낙타가 그들을 뒤따랐다. 이었고 마구를 채운 당나귀들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유독 작았지만 산에서 아장아장 내려왔다. 그러자 멀리 그 뒤이어 찾아올 모든 것들이 미래의 신비한 환영이 되어 나타났다. 세계의 모든 사고, 모든 꿈, 모든 세계, 박물관과 미술관의 모든 미래, 세상의 모든 크리스마스 트리, 아이들의 모든 꿈, 흔들리는 촛불의 모든 떨림, 모든 종이 사슬, 금몰, 은몰의 모든 화려함. 광야에서 바람은 점점 더 사납게 불어오고 있었다. 모든 빨간 사과, 모든 금빛 구슬. 늪의 일부는 오리나무 우듬지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이쪽에서 까마귀 둥지와 우듬지 너머로 똑똑히 보이고 있었다. 물방아 둑을 따라 당나귀와 낙타들이 나아가는 것을 양치기들은 또렷이 볼 수 있었다. 다 함께 가서 기적을 찬양합시다. 그들은 양털 가죽 옷을 챙기며 말했다. 눈 위를 걷는 동안 몸이 더워졌다. 환한 눈밭 위에 초라한 동굴을 향해 맨발 발자국이 운무판처럼 찍혀 있었다. 타다 남은 불꽃 같은 이 발자국을 향해 양치기 개들이 별빛 아래에서 어르렁거리고 있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올 것 같은 추운 밤이었다. 눈이 잔뜩 쌓인 두둑 사이로 누군가가 내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개들은 두려운 듯 걷다가 한 목동에게 달려들면서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이 길을, 바로 이 장소를 천사 몇 명이 사람들 속에 섞여서 걷고 있었다. 형체 없는 천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음 발자국은 남기고 있었다. 바위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날이 밝았다. 눈잣 나무 줄기가 뚜렷이 드러났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마리아가 물었다. 우리는 양치기 들으며 하늘의 사도입니다. 당신들을 찬양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동트기 전 재처럼 희끄무리한 어둠 속에서 소머리와 양치기들이 추위를 이기려고 발을 굴렀고 걸어온 사람들은 말을 탄 사람들과 서로 욕설을 퍼붓고 우물 옆에서는 낙타들이 울부짖고 당나귀들이 발길질하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새벽은 불탄 잿가루 인양 하늘에서 마지막 별들을 쓸어갔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마리아는 동방의 새 박사만 바위 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들은 잠들어 있었다. 온몸에서 빛을 내뿜으면서 떡갈나무 구유 속에서 나무 동공 속의 달빛처럼
그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것은 양가죽 옷이 아니라 당나귀 입술과 황소 콧구멍이었다. 새 박사는 외양간의 어둠 같은 그늘 속에 서서 가까스로 입을 열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갑자기 더 깊은 그늘 속의 누군가가 새 박사 가운데 한 사람을 손으로 밀쳐냈다. 그가 돌아보자 성탄의 별이 손님처럼 입구에서 성처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19번째 시는 새벽입니다. 그대는 내 운명의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 뒤에 전쟁이 일어나 이별이 찾아오고 참으로 오랫동안 그대의 소식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었다. 기나긴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 다시금 그대의 목소리가 나를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대가 남긴 글을 밤새도록 읽고 갑자기 의식을 되찾은 것처럼 되살아났다. 나는 사람들 쪽으로 그 무리 속에 그들의 뜨들썩한 아침 활기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어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단숨에 계단을 달려 내려간다. 마치 난생 처음인 것처럼 눈 덮인 거리를 폐로가 된 마차길을 여기저기서 기지개를 크며 깨어난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단란하게 모여 홍차를 마신 뒤 서둘러 노면 전차를 탄다. 잠깐 사이에 도시는 몰라볼 정도로 모습이 바뀐다. 눈보라가 대문 옆에서 쉴 새 없이 내리는 눈송이로 그물을 짜고 모두들 늦지 않으려고 차도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달려간다. 마치 그들의 몸이 된 것처럼 나는 그들 모두에게 공감을 느끼고 나 자신은 눈이 녹듯이 녹는다. 나 자신은 아침처럼 눈썹을 찡그린다. 나와 함께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 나무들, 아이들, 집에만 틀어박힌 사람들. 나는 그런 그들 모두에게 정복당한다. 그리고 오직 그곳에만 나의 승리가 있다. 20번째는 기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마태복음 제22장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기적. 그는 베다니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었다. 전부터 불길한 예감에 시달리면서 벼랑 위 가시투성이 떨기 나무는 햇볕에 시들어 있고 근처의 오두막에선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는다. 공기는 뜨겁고 갈대숲은 죽은 듯이 잠잠하다. 고요한 사해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바다의 씁쓸함에 못지않은 씁쓸함 속에서 그는 몇 장의 작은 구름덩이와 함께 먼지 있는 길을 어느 여관을 향해 도시를 향해 제자들의 모임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때 그가 너무나도 생각에 골물에 있어서 우울에 잠긴 들판은 쑥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는 오직 홀로 그 속에 서 있었고 그 고장은 망각 속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더위와 황무지가, 도마뱀들과 샘과 개울도. 멀지 않은 곳에 무화과 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열매 하나 없고 다만 가지와 잎사귀만으로. 그곳에서 그는 나무에게 말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냐? 그 망석중의 모습에서 나는 어떤 기쁨을 느껴야 할까? 나는 목마르고 굶주리는데 그대는 무화과, 그대와의 만남은 대리석을 만나는 것보다 더 우울하구나. 오, 그대는 얼마나 무례하고 무능한가. 그대 죽는 날까지 그렇게 남아있으라. 이 질책의 전율이 나무에 번개불이 피레침을 흐르듯이 달려들었다. 무화과 나무는 불타서 재가 되고 말았다. 바로 그때 잎사귀와 가지, 뿔기와 줄기에 한순간이나마 자유가 있었다면 자연의 법칙들은 이루 간섭할 수 있었으리만 그러나 기적은 기적,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그때 그 혼란 속에서 기적은 한순간 불현듯이 덮쳐온다. 21번째는 대지입니다. 대지. 봄은 파렴치하게 모스크바의 저택 안으로 뛰어든다. 옷장 뒤에 숨은 나방이 훌쩍 날아올라 여름 모자 위를 기어다니고 모피 외투는 트렁크 속에 감추어진다. 목조 복도를 따라 비단향 꽃무와 계단풀을 심은 화분들이 놓여있고 방마다 상큼한 공기가 숨쉬며 곰이 다락방에서는 먼지 냄새가 풍긴다. 길거리는 반쯤 열린 창으로 외치는 반가운 인사말들이 한창 오가고 백야와 황후는 강가에서 서로 지나치지 못한다.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온다.
널찍한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울과 눈석인 물이 우연한 대화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사울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고, 울타리를 따라 저녁놀이 얼어붙고 느릿느릿 제 갈 길을 늦춘다. 그 등불과 불안의 바로 그 혼합이 강과 집의 안락함 속에 있고, 곳곳에서 대기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며 같은 버드나무의 투명한 장가지가, 같은 갯벌들의 부풀어 오른 봉오리가 창문의 내거리에 거리에 그리고 일터 속에 있다. 왜 안개 속의 먼 곳은 훌쩍훌쩍 울며 그렇게 퇴비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인가? 이 거리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것, 도시의 경계 저편에서 대지가 홀로 외로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천직이 아닐까? 삶의 추위를 고뇌의 남모르는 호흡으로 덮이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 이 이른 봄에 친구들과 나는 모인다. 우리의 저녁은 모두 작별의 말, 우리의 조촐한 잔치는 모두 유언이다. 이렇게 끝나고 22번째 불운한 나날들이라고 하는 시를 읽겠습니다. 이제 끝이 가까워오네요. 불운한 나날들. 지난주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사람들은 올리브 가지를 들고 그의 뒤를 쫓았다. 그런데 나날은 점점 험악해지고 가혹해져서 사람들의 가슴을 사랑으로 울릴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경멸한다.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 종말이라는 듯이 하늘은 낯빛의 온 무게로 집집의 지붕 위를 덮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여우처럼 그들에게 아첨하면서 유죄의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신전의 흑심을 품은 세력에 의해 무례한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지난주에 그를 찬미했던 바로의 열광으로 사람들은 이제 저주하고 있다. 이웃 고을에 있던 군중들은 대문에서 엿보았고 결말에 대해 시끌시끌 떠들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인근 사람들 사이에서 귀옛말이 오가기 시작하고 사방팔방에서 소문이 들려왔다. 이집트로의 도망과 어린 시절이 벌써 한낱 꿈처럼 회상되고 있었다. 황무지의 장엄한 비탈이 생각났다. 그리고 악마가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그를 유혹했던 그 단의 절벽이, 그리고 가나에서의 결혼잔치가, 그리고 기적에 놀라고 있는 식탁이, 그리고 마른 땅 밟듯이 그가 안개 속의 작은 배를 향해 걸어갔던 바다가, 그리고 흐름한 오두막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하실에 촛불을 들고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갑자기 놀란 촛불이 꺼졌다. 23번째 시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밤이 되면 나의 악마가 벌써 옆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나의 속죄, 내가 뭇 사내들의 기분풀이 노예이고 미친 듯이 날뛰는 백치 여자로서 길거리가 내 삶의 터전이었을 때의 방탕했던 추억이 찾아와서는 내 심장의 피를 핥습니다. 몇몇 순간이 아직도 남았기에 금방이라도 죽음의 고요가 찾아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몇 분이 지나기 전에 끝에 다다른 나이기에 나는 당신 앞에서 나의 생명을 설화 석고상처럼 산산히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오, 지금 내가 있을 곳은 어디인가요? 나의 스승이자 나의 구세주여. 만약 내 생업의 거물에 걸린 새로운 손님처럼 밤마다 침대 옆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주지 않는다면, 하지만 내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끝없는 우수속 어린 나무가지처럼 당신과 하나가 되었을 때 죄는 무엇인지, 죽음의 지옥, 그리고 유황불은 무엇인지 당신은 밝혀주시겠지요. 당신의 발을, 주 예수여, 나는 내 무릎 위에 얹고 십자가의 기둥을 끌어안는 것을 배울 것이고, 그리고 넋을 잃은 채 당신의 무덤을 마련할 때 나는 당신의 몸을 향해 돌진합니다. 24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2이네요. 막달라 마리아 2. 사람들은 봄의 추기를 앞두고 몸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적거림 속에서 멀리 벗어나 나는 조그만 통에서 향유를 따라 당신의 순결한 두 발을 씻어줍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아도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어려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푸르해진 머리 타래가 베일처럼 눈앞을 가립니다. 당신의 두 발을 치마폭에 감싸 안고 그 발에 나는 눈물을 흘렸나이다 예수여. 내 목에서 끓은 구슬 목걸이로 두 발을 휘감고 마치 부르누스의 두 발을 묶듯이 머리카락 속에 묻었나이다. 부르누스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입는 두근 달린 외투랍니다. 외투. 마치 부르누스의 두 발을 묻듯이 머리카락 속에 묻었나이다. 내 눈에 미래가 아주 소상히 보입니다. 마치 당신이 그것을 잠시 정지시킨 것처럼. 지금 나는 시빌라의 영능지가 지닌 천리 안으로 앞날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나이다. 내일은 신전의 휘장이 찢어져 떨어지고 우리는 그 옆에 작게 둘러앉을 것이며 대지는 발밑에서 흔들립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나에게 보내는 연민이겠지요. 호송병들이 대열을 짜고 말탄 병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풍의 용오름처럼 머리 위에서 이 십자가가 하늘에 닿으려 할 것입니다. 저는 못 박힌 예수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까무러쳐서 입술을 깨물 것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옹의 팔을 십자가처럼 벌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를 위해 저 광활한 공간, 저리도 큰 고통, 그리고 그러한 권력이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어찌하여 저리도 많은 영혼과 생명이 있단 말입니까? 저렇게 많은 마을과 도시, 강과 숲은 또 무엇인가요? 그러나 그러한 사흘은 지나가고 그러한 공허 속으로 떠밀려 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무서운 사흘 동안 부활에 이를 때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조금 기네요.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 길이 굽어지는 곳에 아득한 별의 반짝임이 무심히 내리비치고 있었다. 길은 올리브산을 돌고 산 아래에는 캐드론 강이 흐르고 있었다. 불밭은 산중턱에서 갑자기 끊어지고 그 너머에선 은하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은회색 올리브 나무들은 허공을 따라 아득히 활보하려 하고 있었다. 풀밭 끄트머리에 그 어떤 이의 동산이 있었다. 그는 제자들을 단밖에 남겨둔 채 그들에게 말했다. 내 넋은 심히 슬프노니 그대들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는 무한한 힘과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빌린 물건인 것처럼 순순히 포기해버리고 이제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자 하였다. 지금 밤의 먼 풍경은 괴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왕국 같았다. 우주 공간은 불모지, 다만 이 동산만이 생명이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리하여 이 칠흑의 시작도 끝도 없는 공허한 나락을 응시하면서 이 죽음의 술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는 피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였다. 인간적 번민을 기도로 달래고 나서 그는 울타리 너머로 나갔다. 졸음에 겨워 제자들은 길습 잡초밭에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깨워 말했다. 하나님은 그대들을 나의 시대에 살도록 허락하셨거늘 그대들은 거기에 침대인 양 들어누웠고 인자의 시간이 닥쳐왔느니라. 그가 나를 죄 있는 자들의 손에 넘길지니라. 그렇게 말한 순간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노예와 불황자의 무리, 횃불과 칼, 그리고 맨 앞에는 입술에 배신의 자국을 지닌 유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 악당들을 반격하며 그들 중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나 그는 듣는다. 싸움을 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느니 칼을 제자리에 넣어라 사람아. 진정 내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나를 위해 날개 달린 무수한 군사를 보내지 않으시겠느냐. 그때는 내 머리카락 한 오락에도 손대지 못한 채 원수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그러나 생명의 선은 이 글 서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선은 어떠한 생물보다 귀중한 페이지에 이르렀노라. 씌어 있는 것은 지금 성취되어야만 하느니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라. 아멘. 알아두어라. 세월의 흐름은 신의 말과 같아서 당장 불타오르리라는 것을. 그 말의 가공할 위험의 이름으로 나는 스스로 고통을 받아들이고 무덤으로 내려가리라.
나는 무덤 속에 들어 사흘 만에 일어나리로다. 그리하여 뗏목이 강을 따라 흘러가듯이 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대상의 진배인 양, 대상은 이제 때를 지어 다니는 장사꾼을 말합니다. 대상의 진배인 양, 세기는 어둠 속으로 잇따라 내게로 흘러오리라.